시타르타, 헤르만 헤세. 강가에서. 시타르타는 이미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걷고 있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사실, 즉 자신이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으며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영위해온 생활이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린 과거지사가 되었으며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 생활을 실컷 맛보고 남김없이 빨아 마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알 수 있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새는 죽어 있었다. 그 새는 그의 마음속에서 죽어 있었다. 그는 윤회의 업보에 휘말려 들어갔다. 마치 해면이 물을 가득 머금을 때까지 물을 흠뻑 빨아들이듯 그는 사방에서 구토와 죽음을 자신 속으로 빨아들였다. 그의 마음은 권태와 번민 그리고 죽음으로 온통 가득 찼으며 그를 유혹할 수 있는 것,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게 되지 않기를, 안식을 얻기를, 죽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벼락이나 쳐서 자기를 박살내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호랑이나 와서 자기를 먹어치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망각과 잠속에 빠져 더 이상 깨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마취시키는 술이나 독약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접해보지 않은 그런 불결한 것, 자기가 아직 저지르지 않은 그런 죄악이나 어리석은 짓, 자기가 스스로에게 짐지우지 않은 그런 정신적 황폐함이 도대체 아직도 있을까? 산다는 것이 그래도 아직 가능한 일일까? 몇 번이고 거듭하여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 배고픔을 느끼는 것, 또다시 식사를 하는 것, 또다시 잠을 자는 것, 또다시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자기에게는 이러한 순환이 다하여 바닥나버리고 끝장나버린 것은 아닐까? 시타르타는 숲속에 있는 큰 강가에 이르렀는데 예전에 그가 아직 젊었던 시절 고타마가 사는 도시로부터 빠져나올 때 어떤 백사공이 바로 이 강을 건네다 준 적이 있었다. 이 강가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머뭇머뭇하면서 강기슭에 서 있었다. 자기는 피곤과 허기에 지쳐 쇠약한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속 길을 가야 하며 도대체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이 모든 황량한 꿈을 자신에게서 툭툭 털어내 버리겠다는, 이 김 빠진 술을 토해버리겠다는, 이 비참하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삶을 끝장내 버리고야 말겠다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고통스러운 동경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다. 강기슭에는 나무 한 그루, 야자나무 한 그루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시타르타는 그 줄기에 어깨를 기대고 서서 줄기를 팔로 껴안은 채 자기 아래쪽에서 하염없이 흘러가는 초록빛 강물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나무 줄기를 안고 있던 팔을 풀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어떤 소름 끼치는 공허감이 강물의 수면에 비치고 있었다. 그의 영혼 속에서 어떤 섬뜩한 공허감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댔다. 그렇다. 자기는 끝장이다. 이제 자기에게는 자신을 소멸시켜버리는 일, 실패로 돌아간 삶의 모습을 박살내어 비웃고 있는 신들의 발치에다 그것을 던져버리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바라마지 않았던 위대한 구토 행위이며 그것은 바로 죽음이며 자기가 증오하던 형식의 파괴이다. 자기를, 이 개같은 시타르타를, 이 미친놈을, 이 썩어 문드러진 육신을, 이 축 늘어지고 타락한 영혼을 물고기들이 뜯어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고기들과 악어들이 자기를 뜯어먹는다면, 악마들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그는 물속을 응시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비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다.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그는 아래로 똑바로 떨어져 물속에 가라앉기 위하여 나무 줄기에 감고 있던 팔을 풀고 이리저리 약간 움직였다. 두 눈을 감은 채 그는 죽음을 향하여 떨어질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영혼의 후미진 곳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삶의 과거로부터 어떤 소리가 경련하듯 부르르 떨며 울려왔다. 그것은 한 음절로 된 한마디의 말이었는데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잣말로 웅얼거리듯 그 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모든 바라문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말이자 마치는 말로서 완전한 것이나 완성을 뜻하는 성스러운 옴이었다. 그리고 그 옴이라는 소리가 시타르타의 귓전을 울리는 바로 그 순간 깊이 잠들어 있던 그의 정신이 갑자기 눈을 뜨고 자신의 행위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타르타는 소스라치듯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이처럼 길을 잃고서 이처럼 갈피를 못 잡고 헤매며 자기한테서 모든 지식을 다 떠나보내 버린 결과 죽음을 찾아 헤맬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육신을 소멸시킴으로써 안식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 어린아이 같은 욕망이 자기의 내면에서 크게 자라나게 될 수도 있는 지경까지 와 있단 말인가. 지난 몇 해 동안 온갖 번뇌와 온갖 각성과 온갖 절망도 해내지 못하였던 이를 옴이 그의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온 바로 이 순간이 해냈으니 그는 비참함과 미망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깨달았던 것이다. 옴, 그는 혼잣말로 소리를 내었다. 옴 하고 말이다. 그러자 그는 바라문을 알게 되었으며 생의 불멸성을 다시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든 신성을 다시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단지 성광처럼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하였다. 시타르타는 옴을 웅얼거리다가 피곤에 지쳐 온몸을 쭉 편 채 야자나무 밑동에 풀썩 쓰러져 머리를 나무 뿌리에 베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너무 깊이 잠든 나머지 그는 꿈도 꾸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는 이렇게 깊이 잠들어 본 적이 없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마치 10년쯤 지나가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나지막한 강물 소리를 들었으며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누가 자기를 그곳으로 데려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나무들과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기가 어떻게 그곳에 와 있게 되었는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렇지만 그 기억을 떠올리는 데에는 한참 시간이 걸렸으며 자신이 지나온 과거가 마치 베일에 쌓인 것처럼 무한히 먼 것처럼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한없이 무심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이 자신의 그 예전의 삶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 자신이 온통 구토감과 비참한 심정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마저 미련 없이 내던져 버리려고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강가의 야자나무 밑에서 다시 제정신이 들었으며 성스러운 말인 옴을 입에 올리자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다가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깨어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자기는 옴을 웅얼거리다가 잠이 들었다. 나지막이 그는 혼잣말로 옴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어보았다. 그러자 자신의 긴 잠 전체가 바로 명상에 잠긴 채 하나의 긴 옴을 바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자신의 긴 잠 전체가 바로 하나의 옴의 사유, 무엇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완성된 그 무엇인 옴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몰입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아무튼 그 잠은 얼마나 놀라울 정도의 단잠이었던가. 여태껏 잠이 자기를 그렇게 상쾌하게 해주고 그렇게 새롭게 해주고 그렇게 도로 젊어지게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혹시 자기가 정말로 목숨을 잃고 사멸해 있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손가발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알고 있었으며 자기 가슴속에 있는 이 자아, 이 시타르타, 이 고집쟁이, 이 별난 인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타르타는 달라져 있었다. 새로워지고 눈에 띌 정도로 잠을 푹 잤으며 눈에 띌 정도로 활기에 넘쳐 깨어 있었으며 기쁨에 넘쳐 있었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시타르타는 몸을 고쳐 일으켜 세웠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낯선 사람은 머리를 박박 깎은 채 누런 복복을 입은 승려였는데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시타르타는 머리카락도 수염도 없는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오래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그 승려가 어린 시절 친구인 고빈다임을 곧 알아챌 수 있었다. 세존 부처에게 귀의한 바로 그 고빈다였던 것이다. 고빈다도 늙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그의 얼굴은 옛날 모습을 지니고 있었으며 열성과 성질의 분위기, 구도하는 자세와 고지식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고빈다가 시타르타의 시선을 느낀 탓인지 눈을 뜨고 시타르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하지만 고빈다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타르타는 알았다. 고빈다는 그가 깨어난 것을 보자 기뻐하였다. 그가 시타르타를 알아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시타르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였다. 나는 잠들었었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나요? 당신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빈다가 대답하였다. 뱀이 자주 나오고 숲의 짐승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인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으리. 나는 세종 고타마, 부처이신 석가모니의 제자로 우리 승려 몇 사람과 함께 이곳을 순례하는 중이었는데 위험한 이곳에서 나으리가 누워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으리를 깨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으리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행하던 무리들을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아서 나으리 곁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나으리가 잠자는 것을 망보아 주겠다고 생각하였던 나 자신이 그만 깜빡 잠들어 버린 모양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으리도 잠을 깨고 하였으니 나의 형제들을 따라 나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문이여, 내가 잠자는 것을 지켜보아 주신 데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당신네 세존의 제자분들은 친절하시군요. 그럼 이제 가보시지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나으리가 내내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사문이여,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빈다는 손짓으로 작별 인사를 하며 잘 지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잘 지내게나 고빈다.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그 승려가 멈추어섰다. 실례지만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자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었다. 고빈다, 자네 춘부장 어른의 오두막 시절부터, 바람은 학교 시절부터,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시절부터, 우리가 사문이 되려고 출가하였던 시절부터, 그리고 자네가 기원정사에서 세존에게 귀의하던 시절부터 나는 자네를 알고 있네. 자네? 시타르타로군! 고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야 자네를 알아보겠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네를 즉각 알아보지 못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 시타르타.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 나 또한 기분이 한량없네. 자네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었네. 다시 한번 감사하네. 비록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야. 친구,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우리 같은 승려들은 장마철이 아닌 한 항상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계율에 따라 생활하고 설법을 포교하고 다니네. 시주를 받으면서 계속 떠돌아다니지.
늘 그런 생활이야. 그런데 시타르타,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친구, 나도 자네와 마찬가지 처지라네. 나는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네. 나는 단지 도를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있을 뿐이네. 나는 순례를 하고 있네. 고빈다가 말하였다. 자네가 순례를 하고 있다니까 그 말을 믿도록 하지. 하지만 시타르타, 신뢰를 무릅쓰고 말하겠네만 어쩐지 자네 행색은 순례자처럼 보이지 않는군. 자네는 부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지체 높은 사람이 신는 신발을 신고 있어. 그리고 좋은 향수 냄새가 풍겨나오는 자네의 머리카락 역시 순례자나 사문의 머리카락은 아닌데 그래? 옳은 지적이야. 이보게 자네는 관찰력이 참 좋군. 자네의 예리한 눈이 모든 것을 간파해 버렸군. 그렇지만 자네한테 내가 사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잖아. 어디까지나 순례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사실 그대로야. 나는 순례하고 있어. 자네가 순례하고 있다고? 고빈다가 말하였다. 하지만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신발을 신고 그런 머리카락을 하고 순례하는 순례자는 거의 없어. 벌써 오랫동안 순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행색으로 순례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고빈다, 자네 말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나 지금 오늘에야 비로소 자네는 그런 순례자를 한 사람 만난 것이네. 그런 신발을 신은, 그런 복장을 한, 그런 순례자를 한 사람 만났다는 말이야. 이보게, 설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지? 형상의 세계란 무상한 것, 덧없는 것이야. 우리의 옷차림이나 머리카락 모습이라는 것도 지극히 무상한 것이지. 우리의 머리카락과 몸뚱이 그 자체도 덧없기는 마찬가지이고 자네가 제대로 보았네만 나는 부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네. 내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나도 한때는 부자였기 때문이네. 그리고 내가 색을 밝히는 속세 인간들의 머리카락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한때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시타르타? 지금 자네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모르겠네. 나도 자네만큼이나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네. 나는 도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있어. 나는 한때는 부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내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자네는 자네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 거야? 내가 나의 재산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나의 재산이 나를 잃어버렸든지 둘 중 하나겠지. 아무튼 나한테는 그 재산이 하나도 없어 고빈다. 형상의 수레바퀴는 빨리 도는 법이야. 바람은 시타르타가 어디에 있는가? 삶은 시타르타가 어디에 있는가? 부자 시타르타가 어디에 있는가? 고빈다. 덧없는 것은 빨리도 바뀌는 법. 그건 자네도 알고 있겠지? 고빈다는 젊은 시절의 친구를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마치 신분이 높은 귀족에게 하듯이 그에게 인사를 하고는 자기 갈 길을 떠나갔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시타르타는 그의 모습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다 보았다. 그는 아직도 그를, 그 충직한 친구, 그 고지식한 친구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자기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경이로운 잠에서 깨어난 뒤에 이 찬란한 시간, 온 몸이 온통 오므로 충만된 이 순간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의 눈에 보인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 자기의 눈에 보인 모든 것을 다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잠을 자는 동안 오매 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매혹적인 현상의 본질인 것이다. 이제 돌이켜보니 예전에는 마음이 너무나 병들어 있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이건 사물이건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소 띤 얼굴을 하고 시타르타는 저 멀리 사라져가는 승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잠은 그를 매우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던 터라 허기 때문에 아주 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허기를 굳세게 물리쳤던 일은 벌써 오래전 일이었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하지만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그 옛 시절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 당시에 자기는 자기가 카말라 앞에서 자랑스럽게 뻐겼던 세 가지의 것. 그러니까 단식, 사색, 기다림이라는 세 가지 고상한 재주를 결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게 잘 부릴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재산이었으며 자기의 권세이자 힘이었으며 자기를 받쳐주는 확고부동한 지주였다. 청년 시절 자기가 부지런히 힘들게 배워 익힌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재주라 할 수 있었으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재주들도 자기를 떠나가 버렸으며 그것 중에 아무것도 단식하는 재주도 기다리는 재주도 사색하는 재주도 그 세 가지 재주 가운데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가장 비천한 것을 얻기 위하여, 가장 덧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관능적 쾌락을 얻기 위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하여, 부를 위하여 자기는 그 재주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쳐 버렸던 것이다. 이상 야릇하게도 자기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정말로 어린애 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시타르타는 자기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생각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는 사실 생각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지만 억지로 생각을 하려 하였다. 이제 그는 생각하였다. 이 모든 덧없는 것들이 다시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버렸으니 이제 나는 다시금 옛날 내가 어린 아이였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백지 상태로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나의 것이라고는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힘도 없으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은 지금, 머리카락이 벌써 반백이 다 된 지금, 그 온갖 힘들이 다 약해져 버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하다니. 또다시 그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자기의 운명은 얼마나 기구한가. 자기의 운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이제 자기는 다시 빈손에 벌거숭이에다 어리석은 상태로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실이 그렇다고 하여 비통한 느낌이 든 것은 아니었으며 아니 오히려 심지어는 비웃고 싶은 커다란 충동을 자신에 대하여 비웃고 싶은 이 이상 야릇하고 우매한 세상에 대하여 비웃고 싶은 커다란 충동을 느꼈다. 너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그는 혼잣말을 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렇게 혼잣말을 할 때 그의 시선은 강물 쪽으로 향하였는데 강물 역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언제나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노래 부르고 흥겨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사실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는 강물에 다정하게 미소를 보냈다. 이곳은 바로 자기가 옛날 옛적에 100년 전에 빠져 죽으려고 하였던 그 강이 아니던가? 아니면 자기가 그런 꿈을 꾸었던가? 나의 인생은 실로 기이하군. 그는 생각하였다. 나의 인생은 기이한 우여곡절을 거쳐왔군. 소년 시절 나는 오로지 신들과 제사 지내는 일에만 관심을 쏟았었지. 젊은 시절에는 오로지 고행, 사색, 침잠에만 관심을 쏟았으며 우주의 최고 원리인 범을 추구하였으며 아트만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을 숭배하였지.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속죄하는 참회자들을 따라가 숲속에서 생활하였고 더위와 추위에 시달렸으며 굶주리는 법을 배웠으며 나의 육신을 소멸시키는 법을 배웠지. 그러다가 놀랍게도 그 위대한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이 세상의 단일성에 대한 알미 나 자신의 혈액과 마찬가지로 나의 내면에서 순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지.
그러나 부처로부터도 이 모든 위대한 알무로부터도 나는 또다시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지.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카말라를 만나 그녀한테서 사랑의 쾌락을 배웠으며 카마스 와미한테서 장사하는 기술을 배웠으며 돈을 모았으며 돈을 물 쓰듯 쓰고 다녔으며 나의 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나의 관능적 감각들의 아첨함을 하는 법을 배웠지. 여러 해 동안 나는 정신을 잃은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사색하는 법을 다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면서 그 단일성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면서 허송생활을 하였지. 내가 어른이 어린애가 되어버리는, 사색가가 어린애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꾸로 된 우회로를 천천히 걸어간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그러한 길은 무척이나 좋았었고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새도 역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슨 놈의 길이 그렇게도 험난하였을까? 결국 내가 단지 또다시 어린애가 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짓, 얼마나 많은 악덕, 얼마나 많은 오류, 얼마나 많은 구토증과 환멸과 비참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난 길이었어. 나의 마음은 그 점에 대하여 그렇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의 두 눈은 그 점에 대하여 웃음을 짓고 있어. 내가 절망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모든 생각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 그러니까 자살할 생각까지 품을 정도로 나락의 구덩텅이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자비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였으며 다시 옴을 듣기 위해서였으며 다시 올바로 잠을 자고 올바로 깨어날 수 있기 위해서였어. 내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나의 내면에서 다시 아트만을 발견해내기 위해서였어.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였어. 앞으로 나의 길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까? 그 길은 괴상하게 나 있을 테지. 어쩌면 그 길은 꼬불꼬불한 길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길은 원형의 순환 도로일지도 모르지. 나고 싶은 대로 나 있으라지. 그 길이 어떻게 나 있든 상관없이 나는 그 길을 가야지. 놀랍게도 그는 가슴 속에서 기쁨이 용솟음치고 있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어디에서 너는 이런 기쁨을 느끼는가 하고 그는 자기 가슴에다 물어보았다. 그 기쁨은 나를 그렇게도 기분 좋게 해주었던 그 긴 단잠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무심코 말했던 옴이라는 말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빠져나왔다는 사실로부터, 나의 도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부터 내가 마침내 다시금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늘 아래 서 있다는 사실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 이 도망쳐 나온 상태, 이 자유로운 상태는 얼마나 좋은가? 이곳 공기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숨쉬기에 얼마나 좋은가? 내가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는 모든 것에서 향유 냄새가, 술 냄새가, 포만의 냄새가, 그리고 게으름의 냄새가 났었다. 나는 부자들의, 미식가들의, 그리고 도박꾼들의 세계를 얼마나 증오하였던가. 그런 끔찍한 세계에 그토록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증오하였던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증오하였으며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중독시키고 학대하였으며 나 자신을 얼마나 늙고 사악하게 만들었던가. 그래,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예전에는 그렇게 착각하는 것을 좋아하였지만 시타르타가 현명하다고 자만하는 그런 착각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나 자신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는 일을 그만둔 것이나 그 우매하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것, 그것은 잘한 일이었어. 그것은 나의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한 것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시타르타여, 그 어리석음의 세월을 그토록 오랫동안 보낸 다음 네가 다시 한번 한 가지 기발한 착상을 해냈으며 대단한 일을 해냈으며 너의 가슴 속에 있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새를 따랐다는 점에서 나는 너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그는 자신을 칭찬하였으며 자신에 대하여 뿌듯한 기쁨을 느꼈으며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꼬르륵 소리를 내는 자신의 위가 신기롭다는 듯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제 자기가 최근 며칠 동안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몇 시간 사이에 한 조각의 고통과 한 조각의 비참함을 남김없이 깡그리 맛보았으며 깡그리 내뱉어버렸다고, 절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고통과 비참함이라는 음식 조각을 깨끗이 먹어치웠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었다. 만약 자기가 카마스와미 집에 앞으로도 오래 머무를 수 있었다면, 그러면서 돈이나 벌고 돈을 물쓰듯 낭비하고 배나 살찌우고 영혼을 황폐화시켰다면, 만약 자기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부드럽고 쿠션이 푹신푹신한 그런 지옥에서 지낼 수 있었더라면, 아무런 위안거리도 없는 그 완전히 암담하고 절망적인 순간, 그러니까 자기가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위에 떨어져 자신을 파멸시켜버릴 만반의 준비를 갖춘 그 극단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을 터였다. 자기가 그러한 절망을, 그러한 극심한 구토증을 느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기의 내면에 즐거움의 원천이자 즐거움의 소리인 그 새가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사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는 기쁨을 느꼈으며, 이런 사실 때문에 그는 웃음을 지었으며, 이런 사실 때문에 그의 얼굴은 반백의 머리카락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모조리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몸소 맛본다는 것, 그건 좋은 일이야. 속세의 쾌락과 부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어린 시절에 배웠었지. 그 사실을 안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군. 이제 나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안 거야. 그 사실을 단지 기억력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 눈으로도, 나의 가슴으로도, 나의 위로도 알게 되었어. 그것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로군.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변신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 새가 기쁨에 겨워 지저귀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새가 죽은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자기가 그 새의 죽음을 느끼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 그 새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죽은 것이다. 오래전부터 죽음을 갈망해 맞지 않았던 그 어떤 다른 것이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자기가 옛날 언젠가 자결하던 태양 아래에서 참회의 생활을 하던 시절 사멸시켜버리고자 하였던 바로 그것이 아닐까? 죽은 것은 바로 자신의 자아가 아닐까? 자기가 그 숱한 세월 동안 투쟁을 벌여왔던 대상, 언제나 거듭하여 자기를 이겼었던 것, 매번 사멸하고 나서도 매번 또다시 살아나 기쁨을 금지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 바로 자신의 그 작고 불안한 자만에 찬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닐까? 이곳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스러운 강가에서 오늘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자기가 지금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토록 확신에 넘쳐서 이토록 두려움 없이 이토록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아의 죽음 때문이 아닐까? 이제 시타르타는 자기가 바라문으로서 참여자로서 이 자아와 투쟁을 하였지만 무엇 때문에 그 싸움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던가 하는 이유도 어렴풋이나마 예감할 수 있었다. 너무 많은 지식이, 너무 많은 성스러운 구절이, 너무 많은 제사의 규칙들이, 너무 많은 단식이, 너무 많은 행위와 노력이 자기를 방해하였었던 것이다. 자기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언제나 가장 현명한 자였고 언제나 최고의 열성파였으며 언제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으며 언제나 학자이자 사상가였으며 언제나 사제 아니면 현인이었다. 이런 사제 기질 속으로, 이런 교만한 마음 속으로, 이런 정신적 성향 속으로 자기의 자아가 살며시 파고 들어와서는 거기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고 앉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동안 자기는 단식과 참회로서 그 자아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자기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어떤 스승도 어차피 자기를 구제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던 그 내밀한 음성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문에 자기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쾌락과 권력에 여자와 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으며 장사꾼, 주사위 노름꾼, 술꾼, 탐욕스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내면에 있던 사제의식과 사문의식이 죽어 없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 때문에 자기는 계속하여 그 가증스러운 세월을 견뎌나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구토증을, 그 공허감을, 황량하고 길을 잃고 타락한 인생의 그 무의미함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러한 삶의 종말에 이르게 되었으며 쓰디쓴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으며 탕아 시타르타, 탐욕자 시타르타도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시타르타는 죽고 없었으며 새로운 시타르타가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이 새로운 시타르타 역시 아마도 늙게 될 터이고 이 새로운 시타르타 역시 아마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터이니 시타르타란 덧없는 존재이며 형상을 지닌 것은 모조리 덧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자기는 이 새로운 시타르타는 젊고 기쁨에 가득 찬 어린아이이다. 그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으며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다. 명랑한 기분으로 그는 흘러가는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강물이 그토록 자기 마음에 든 적이 일찍이 한 번도 없었으며 흘러가는 강물 소리와 강물이 들려주는 비유가 자기의 귀에 그토록 강렬하고 아름답게 들렸던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마치 강물이 자기에게 들려줄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기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한 이야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강물 속에 시타르타는 빠져 죽으려고 하였었다. 피곤에 지치고 절망에 빠진 그 옛 시타르타는 이 강물 속에 오늘 빠져 죽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타르타는 이 흘러가는 강물에 깊은 사랑을 느꼈으며 그 강을 다시 곧바로 떠나지는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이 강가에 머물러 있어야지. 시타르타는 생각하였다. 이 강은 내가 옛날에 어린애 같은 인간들한테 가는 도중에 건넜던 바로 그 강이다. 그때 친절한 뱃사공이 나를 건네다 주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보아야겠다. 옛날에 그 뱃사공의 오두막을 기점으로 하여 나의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되었지.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도 이제는 옛것이 되어버리고 죽어 없어져 버린 상태이다. 내가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인생도 그곳 뱃사공의 오두막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애정을 담은 눈길로 그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 속을,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그 투명한 초록빛 강물 속을, 온갖 불가사의한 무늬의 윤곽선을 만들어내는 수정 같은 잔 물결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찬연히 빛나는 진주들이 물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고요한 물거품들이 거울 같은 수면 위에 떠올라 헤엄치는 모습을, 그 물거품 속에 하늘의 푸른빛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강물이 수천 개의 눈으로, 그러니까 초록색의 눈으로, 하얀색의 눈으로, 수정 같은 투명한 눈으로, 푸른 하늘색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는 이 강물을 얼마나 사랑하며 이 강물이 자기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여주며 자기는 이 강물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는 마음속에서 새로이 깨어난 음성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강물을 사랑하라. 그 강물 곁에 머물러라. 강물로부터 배우라. 아, 그렇고 말고 그는 강물로부터 배우기로 작정하였으며
강물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작정하였다. 강물과 강물의 비밀들을 이해하는 자라면 다른 많은 것도, 많은 비밀들도, 나아가 모든 비밀들도 이해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강에 숨어 있는 무수한 비밀들 가운데에서 그는 오늘 단 한 가지만을 보았을 뿐인데 그것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가 본 비밀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며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며 언제 어느 때고 항상 동일한 것이면서 매 순간마다 새롭다. 오, 과연 그 누가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리. 그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며 단지 예감이, 먼 기억이, 신의 음성들이 활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시타르타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배가 고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배고픔을 간신히 참고 견디면서 그는 강기슭에 난 좁은 길을 따라 강을 거슬러 상류 쪽을 향하여 계속 걸었다. 그러면서 그는 강물의 흐름에 귀를 기울였으며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나루터에 다다랐을 때 마침 나룻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옛날 그가 젊은 시절 사문이었을 때 강을 건네주었던 바로 그 뱃사공이 나룻배 안에 서 있었다. 시타르타는 비록 그 뱃사공이 아주 심하게 늙어 있어서 알아보기가 쉽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그 뱃사공을 알아보았다. 나를 건네주시겠소? 시타르타가 물었다. 뱃사공은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혼자서 걸어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그를 나룻배에 태우고 노를 저어 나갔다. 당신은 멋진 인생을 택하셨습니다. 승객인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매일매일 이 강가에서 생활한다는 것, 그리고 배를 타고 그 강 위를 다닌다는 것은 멋진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뱃사공은 미소를 지으면서 노를 저었다. 그건 멋진 일이죠, 나으리. 나으리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활, 모든 일이라는 게 다 제 나름대로 멋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나으리가 이 일을 하신다면 아마도 금방 이 일에 흥미를 잃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할 일이 아니죠. 시타르타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오늘 이미 한 차례 나는 이 옷 때문에 주목받은 일이, 불신의 눈초리로 주목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공양반, 나한테 부담만 주는 이 옷을 당신이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치를 백사시 한 푼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으리께서 농담을 하시는군요. 뱃사공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보세요.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 번 당신은 보수도 받지 않고 나를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대가로 내 옷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나으리께서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여행을 계속하실 작정이십니까? 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여행을 계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공양반. 당신이 나에게 몸을 가릴 낡은 옷 조각이라도 주시고 나를 당신의 조수로, 아니 그보다는 제자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단은 배를 젓는 법부터 배워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 뱃사공은 그 낯선 사람을 탐색하는 듯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 이제야 당신을 알아보겠군요. 마침내 그 뱃사공이 말문을 열었다. 언젠가 당신은 나의 오두막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무척 오래전의 일이었죠. 어쩌면 20년도 더 지난 일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때 당신은 나의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었죠.
그리고 우리는 마치 좋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서로 헤어졌죠. 당신은 사문이 아니었던가요? 당신 이름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나질 않는군요. 내 이름은 시타르타이며 당신이 오래전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사문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타르타. 참 잘 오셨습니다. 내 이름은 바주데바라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 나의 손님이 되어 나의 오두막에서 주무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신이 어디에서 오는 길이며 당신의 그 좋은 옷들이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그렇게 귀찮은 존재가 되었는지 이야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들은 강 한복판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바주데바는 강의 흐름에 거슬러 가기 위해서 노를 움켜쥔 손에 더욱더 힘을 주었다. 그는 시선을 뱃머리에 둔 채로 억센 두 팔로 아무 말 없이 노를 젓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냥 앉은 채 그를 보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일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자기의 삶은 시절의 그 마지막 날, 자기 마음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용솟음 쳤던가. 그는 바주데바의 초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맞은편 강가에 닿았을 때 그는 바주데바가 배를 말뚝에 매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런 다음 뱃사공이 시타르타를 자기 오두막에 들게 하여 빵과 물을 내놓자 그는 기분 좋게 먹었다. 그리고 바주데바가 권하는 망고도 기분 좋게 받아 먹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강기슭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의 그루터기 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해가 서산해질 무렵이었다. 시타르타는 뱃사공에게 자신의 내력과 인생을, 오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자기 눈앞에 어떻게 나타났던가 이야기하였다. 밤이 이슥할 때까지 그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바주데바는 매우 주의 깊게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는 시타르타가 이야기하는 내력, 유년 시절, 배움, 구도행위, 기쁨, 공경, 이 모든 것을 경청하면서 자기 내면에 받아들였다. 이것이야말로 뱃사공의 가장 큰 미덕들 가운데 하나였으니 남의 말을 그보다 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타르타는 바주데바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하는 말을 고요하게 마음을 툭 터놓고 느긋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바주데바가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초조하게 다음 말을 기다리는 법이 없이 자기가 말하는 중에도 칭찬의 말도 꾸중의 말도 하지 않고서 다만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만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타르타는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신을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구도행위,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느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시타르타가 강가의 야자나무 이야기,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였던 이야기, 성스러운 옴 이야기, 그리고 깜빡 졸던 선잠 상태에서 깨어난 후 어떻게 그 강에 그러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뱃사공은 주의력을 한층 배가시키고 정신을 온통 집중한 채 눈을 지그시 감고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러다가 시타르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침묵이 흐르자 이윽고 바주데바가 입을 열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대로군요. 강이 당신에게 말을 건넸던 거예요. 당신에게도 강은 친구이며 당신에게도 강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잘된 일이에요. 정말 잘된 일이에요. 나의 친구 시타르타요. 내 곁에 머물도록 해요. 나는 한때 잠자리를 함께 하였던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죽고 없으며 오랫동안 나는 홀몸으로 살아왔죠. 이제 나와 함께 삽시다. 두 사람이 지낼 정도의 공간과 식량은 있으니까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바주데바, 당신이 나의 말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드문 법입니다. 그리고 당신만큼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을 나는 만나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점도 나는 당신한테 배우게 되겠죠. 당신이 그걸 배우게 될 터이긴 하지만 바주데바가 말하였다. 그러나 나한테서는 아니에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은 강이었어요. 당신도 강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강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지요. 보세요. 당신도 이미 강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가라앉는 것,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부유하고 고귀한 신분의 시타르타가 노젓는 천한 사람이 되리라. 학식 높은 바라문인 시타르타가 백사공이 되리라. 이러한 것도 강이 당신에게 들려준 말이죠. 당신은 다른 것도 강으로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바주데바, 다른 어떤 것 말입니까? 바주데바는 몸을 일으켰다. 시간이 늦었으니 그는 말하였다. 잠자리에 듭시다, 친구여. 당신은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보세요. 나는 학자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단지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경건해지는 법만을 배웠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만약 내가 그것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아마 나는 현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므로 한낱 뱃사공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고 강을 건네주는 일, 바로 그것이 나의 임무예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을 건네다 주었죠. 그들에게는 나의 강이 단지 여행하는 데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행하는 목적은 가지가지였죠. 돈과 사업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혼인식에 가거나 순례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강이 방해가 되었죠. 뱃사공은 그들이 장애물을 신속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수천 명 가운데 몇 사람에게만은, 아주 몇 안 되는 몇 명의 사람에게만은 이 강이 장애물 노릇하는 것을 그만두었던 셈인데, 그 까닭은 그들이 이 강의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이 이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이 강은 나에게 성스러운 것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스러운 것이 되었죠. 시타르타, 이제는 쉬러 갑시다. 시타르타는 그 뱃사공 집에 머물면서 나룻배 다루는 법을 배웠으며 나루터에서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바주데바와 함께 들에 나가 일을 하거나 땔감을 장만해 오거나 바나나 열매를 따거나 하였다. 그는 노 만드는 법을 배웠고 나룻배 수선하는 법을 배웠고 바구니 짜는 법을 배웠으며 자기가 배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흥겨워하였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날과 달이 손살같이 흘러갔다. 바주데바가 그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그 강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강으로부터 그는 쉴 새 없이 배웠다. 그는 강으로부터 무엇보다도 경청하는 법,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영혼, 활짝 열린 영혼으로 격정도 소원도 판단도 견해도 없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배웠다. 그는 바주데바와 더불어 정답게 살아갔다. 이따금씩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그 말은 몇 마디 안 되었지만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것이었다.
바주데바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시타르타가 그의 말문을 여는데 성공하는 일은 드물었다. 당신도, 시타르타가 한 번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 비밀, 그러니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비밀을 강물로부터 배웠습니까? 바주데바의 얼굴이 밝은 미소로 가득 찼다. 그래요, 시타르타. 그는 말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강물은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강의 원천에서나 강 어귀에서나 폭포에서나 나루터에서나 시냇물의 여울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도처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강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을 때 나는 나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인생도 한 줄기 강물이었습니다. 소년 시타르타는 장년 시타르타와 노년 시타르타로부터 단지 그림자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을 뿐 진짜 현실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타르타의 전생들도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었으며 시타르타의 죽음이나 범처네로의 희기도 결코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현존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본질과 현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무아지경에 빠져 황홀한 상태로 말하였으니 이러한 깨달음이 그를 그토록 기쁘게 하였던 것이다. 아, 일체의 번뇌의 근원이 시간 아니고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그 근원은 모두 시간 아니고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그렇다면 인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즉시 인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즉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겨운 일과 모든 적대감이 제거되고 극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무아지경에 빠져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바주데바는 밝게 빛나는 얼굴로 미소를 짓고 그의 말이 맞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다가 손으로 시타르타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나서는 자기 할 일을 하러 몸을 돌렸다. 그리고 또 언젠가 한번 마침 우기어서 강물이 불어나 무서운 소리를 내며 힘차게 흘러가고 있을 때 시타르타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보세요, 친구. 이 강은 아주 많은 소리를 갖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 강은 왕의 소리, 전사의 소리, 황소의 소리, 야조의 소리, 임산부의 소리, 탄식하는 사람의 소리, 그리고 그 밖에도 수천 가지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래요. 바주데바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 소리 속에는 삼라만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시타르타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이 그 강의 수천 가지나 되는 모든 소리들을 동시에 들을 수 있다면 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겠군요. 바주데바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번져나갔다. 그는 시타르타를 향하여 몸을 숙이더니 그의 귀에다 대고 성스러운 옴을 발하였다. 그리고 이 소리는 시타르타도 들었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횟수를 거듭할수록 시타르타의 미소는 점점 더 뱃사공의 미소를 닮아갔다. 그의 미소는 뱃사공의 미소와 거의 마찬가지로 밝은 빛을 발하였고 거의 마찬가지로 행복으로 밝게 빛났으며 그 뱃사공의 미소와 꼭 마찬가지로 수천 개의 잔주름으로 빛을 발하고 꼭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꼭 마찬가지로 노인다워 보였다. 많은 여행자들은 그 두 뱃사공을 보게 되면 그들을 형제라고 여기게 되었다. 저녁이 되면 그 두 사람은 자주 강가에 있는 나무의 그루터기 위에 함께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하였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물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요, 현존하는 것의 소리이자
영원히 생성하는 것의 소리였다. 그들은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둘 다 똑같은 일들을, 예컨대 자신들이 이틀 전에 나누었던 어떤 대화나 얼굴과 운명이 자신들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어느 여행자, 죽음,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한 적도 이따금씩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강물이 자신들에게 무언가 좋은 말을 들려줄 때면 바로 똑같은 순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볼 때도 이따금씩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완전히 똑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물음에 똑같은 답변을 하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곤 하였다. 그 나루터와 두 뱃사공한테서는 어떤 이상한 분위기가 풍겨나와서 여행자들 가운데 몇몇은 그것을 감지하기도 하였다. 이따금 길 가던 어떤 나그네가 두 뱃사공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본 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사악한 죄를 고백하고 위로와 충고의 말을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일도 있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강물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하룻밤을 그들 곁에 묵어가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나루터의 두 사람의 현인 또는 마술사 또는 성자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얻어듣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마술사도 현인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벙어리처럼 말이 없고 어딘지 괴짜 같고 미혹해 보이는 늙고 친절한 두 사람의 범인을 발견하였을 따름이었다. 그러고 나면 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경박하기 짝이 없으면 그런 헛소문을 다 퍼뜨렸겠느냐고 하면서 한심하다는 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몇 해가 흘렀지만 아무도 몇 해가 흘렀는지 헤아려 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 고타마를 신봉하는 제자들로서 순례를 하며 떠돌아다니던 승려들이 그들에게 와서 강을 좀 건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뱃사공들은 승려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세존이 위독하여 곧 인간으로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한간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아주 급히 서둘러 그들의 위대한 스승에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례를 하며 떠돌던 한 무리의 새로운 승려들이 왔으며 그리고 뒤이어 또 한 무리가 왔는데 그 승려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대부분의 여행자들이나 방랑객들도 이야기의 화제는 오직 고타마와 임박해 있는 그의 입적뿐이었다. 그리하여 출정식이나 왕의 대관식이 있으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흡사 개미떼처럼 북적거리게 되듯이 흡사 없던 마법의 힘이 그들을 끌어당기기라도 하듯이 사람들은 그 위대한 부처가 입적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물밀듯이 몰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한 영겁의 위대한 완성자가 영광스런 열반의 세계에 입적한다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이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터였다. 그때 시타르타의 머릿속에는 죽어가고 있는 현인, 그 위대한 스승에 대한 수많은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중생을 훈계하고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다. 시타르타는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의 성스러운 얼굴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다. 시타르타는 다정한 마음으로 그를 회상하였으며 그의 완성의 길을 눈앞에 그려보며 그 옛날 자기가 아직 젊은 시절 그 세존에게 던졌던 말들을 회상하면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 말들은 당돌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말들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는 자기가 고타마와 이제 더 이상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고타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 진실로 도를 구하고자 하는 자라면, 진실로 도를 얻고자 하는 자라면 어떠한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이미 득도한 자는 모든 각각의 가르침을, 모든 각각의 길을, 모든 각각의 목표를 인정할 줄 아는 법이며, 그런 경지에 도달한 자를 영혼 속에 살며 신적인 것을 호흡하는 수천의 다른 성자들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부처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던 그 무렵에 어느 날, 한때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던 카말라도 부처를 향하여 순례의 길에 나섰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예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정원을 고타마의 제자인 승려들에게 헌납하였으며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순례자들의 친구이자 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고타마의 인멸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들인 소년 시타르타와 함께 간소한 옷차림으로 걸어서 길을 떠났었던 것이다. 어린 아들과 함께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그녀는 그 강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소녀는 곧 지쳐 집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썼으며 쉬어가자고 칭얼거렸으며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심술을 부리다가 울음보를 터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카말라는 아들과 함께 자주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린 아들은 그녀의 뜻에 거슬러 자기 마음대로 억지를 부리는 습관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만 하였으며 아들을 달래야만 하였으며 아들을 꾸짖어야만 하였다. 그 소녀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와 함께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 한 낯선 성자가 죽어가고 있는 곳을 향하여 이토록 힘들고 서글픈 순례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바주데바의 나루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소년 시타르타는 쉬어가자며 또다시 어머니를 졸라댔다. 카말라 자신도 지쳐 있었던 터였다. 그녀는 아들이 바나나 한 개를 씹어먹고 있는 동안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외마디 비명소리를 질러댔다. 그 소년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니 얼굴이 겁에 질려 새하얗게 변해 있었으며 옷자락 밑에서 작고 검은 뱀 한 마리가 스르륵 빠져나왔다. 카멜라는 그 뱀한테 물렸던 것이다. 그 모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허둥지둥 달려서 나루터 근처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카멜라는 주저앉아 버렸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해대고 어머니의 목덜미를 껴안고 통곡하는 비명을 질러댔다.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아들의 소리에 어머니의 외침도 가세하여 마침내 그 소리가 나루터에 서있던 바주데바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그 여인을 팔로 안아들고 배에 실었다. 아들도 함께 달려왔다. 곧 그 세 사람 모두 오두막에 이르게 되었다. 시타르타는 마침 거기에 서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섬광이 반짝거렸다. 그는 맨 먼저 소년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놀랍게도 그로 하여금 기억이 떠오르게 하였으며 이친 과거의 일을 잊지 말라고 독촉하고 있었다. 그는 카말라를 보았는데 비록 그녀가 의식을 잃은 채 뱃사공에 팔이 안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에게 잊힌 과거를 다시 떠올리라고 독촉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던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마구 고동쳤다.